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이지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이유와, 그렇다면 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고난을 훨씬 수월하게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지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이 구원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때로는 나그네, 때로는 순례자, 또 그다음 소망을 가진 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도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 너희들은 환난 중에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전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은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잘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도 다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3절에서는 이 구원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서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다 이런 표현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일회적으로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걸로 완성, 그걸로 땡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이미 완료형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룩한 이동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영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했는데 이 이동으로서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already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순례자로 그렇게 그 여정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이거는 천국행 티켓을 내가 확보한 것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원 그거 나 옛날에 다 배웠어. 그건 초신자일 때 배우고 지나가는 그런 기초 과정이지.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내내 구원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순례자의 길은 참 그야말로 이쪽 저쪽 헤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굳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구원을 바로 알아야 이 고난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성화도 구원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앞에 있는 구원이 없이는 성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말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작은 이익이나 뭐 돈 몇 푼에 그렇게 쉽게 양심을 파는 그런 경우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원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내 손에 나는 천국행 티켓을 쥐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안심이야.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잠시 잠깐 낭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낭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한탄하거나 낙심을 한다면 그 또한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과정 그 정도로만 여기고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엄청난 영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지체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상처 입히고 또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내는 그런 소식들을 듣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용서가 없다 이런 비난들을 우리가 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닌가. 입으로는 다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영혼의 내면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나 이해가 없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게 그냥 옛다 내가 널 보니 참 내가 구원을 주고 싶구나 기분 나서 던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역사 속에서 실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구원이야말로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전부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확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까지 그렇게 생명으로 변화되면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어떤 뭐 사람들의 위로 무슨 뭐 간증 뭐 이런 걸로 힘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을 산 소망으로 갖게 된 사람들이죠.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을 산 소망으로 받은 자, 그런 자들이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락된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의 영광을 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을 소망한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삶이 전개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거룩함이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구원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대신 관계, 여기에서 대자는 대한다 할 때 대자고 신은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거룩이라면, 형제사랑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펼쳐내야 되는 그런 대인 관계의 핵심이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이것은 사랑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에 관한 그런 권면이 단호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런데 22절에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말하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것은 뭐 그 사람이 어떤데요, 내가 어떤데요, 뭐 전에 그랬는데요, 그런 이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을 말하는 저도 그걸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듣는 모두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황된, 말하자면 그야말로 허공을 날리는 그런 단어로만 적당히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변명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그만큼 잘 설명을 했으니까. 너희 자신이 헛된 그런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즉 구원받은 자라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티켓을 확보한 것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것이고 그와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나서 좀 크고 나서는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머리, 그 육신으로 어떤 생각들만 했을까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죄지을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되고 이 땅에서 더 쾌락을 누리고 더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데에 골몰하지 않았던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육신을 함부로 굴리기도 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머리를 잔머리로 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새어질 것들인데 그거를 목마르게 애타게 찾으면서 추구했고 잡으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걸 그냥 지려고 아둥바둥 하며 꿈꾸기도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들을 망령된 것, 헛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번, 때로는 몇 번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그렇게 헛된 것에 종이 되고 망령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막상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피를 흘리셨다. 베드로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헛된 것을 꿈꾸거나 그 헛된 것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부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엄청 뜨겁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그때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등학교 3학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때도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이제 놀라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구나. 어쩌면 그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지도 모르죠. 아이도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지난 헛된 그러한 삶은 그걸로 족하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형제들 앞에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은 가운데 내어주시고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를 높이고자 하면 당장이라도 높여주실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당장 하룻밤새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고, 대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높아지는 것, 부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정말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성도라면 그건 싸구려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값이 이래봬도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시려고 금과 은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의 이 은총과 이 감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유가 바로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샀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 내가 너를 보낸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우리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거를 바로 먹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데리고 가면서 구단에서 저 많은 돈을 과연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 돈을 투자해서
선수들을 영입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가 제대로 그 성과를 못 낼 때 그런 것들을 먹튀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값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 22절은 우리가 이 일련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영혼의 깨끗함에서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성적인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깨끗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이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죄를 들추고 내 어둠과 거짓을 다 파헤쳐서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 사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 심령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듭난 성도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즉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지요. 영혼이 깨끗할 때에 비로소 형제 사랑할 때 거짓 없이 하라고 하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말 성경 같은 데서는 서로 깊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누가 주신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할 때 이 뜨겁게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한도를 넘어서 열렬하게, 맹렬하게,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신다 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온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뜨겁습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나름대로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이상은 난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든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말과 혀로만 그렇게 립서비스에서 그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서 내어놓고 돌아보십시다. 베드로를 통한 이 추상 같은 명령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잠시 잠깐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만약에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회개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이 사랑하리라 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이유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그런 상처투성이인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생명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지요. 우리가 요즘 오은영 박사의 아이들 케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전 참 많이 도움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생명이라도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막 쪼그라들고 상처투성이로 크고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교회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열렬하게 사랑하면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그냥 녹아버리고 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에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걸 처음 다 이거 맞고 저거 틀리다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 상처만 있지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지요. 가르치려고 하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침 꿀꺽 삼키고 확 사랑으로 안아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마음들이 다 무너지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은 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고 육체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거룩함과 형제 사랑하는 그 삶이 자꾸 후순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유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다음에 나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도 형제를 위해서 써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돈과 지위와 그리고 여유를 다 마련해 놓고 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안 하는 것이죠.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피 흘려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하려면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전의 것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에서 형제사랑, 거룩함 이걸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세상 영광의 헛됨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구원의 영광을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몇 대째 믿었다 해도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모태인데 무슨 신앙인가? 못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확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헛되고 그런 세상의 것 꿈꾸고 소망하다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서 깨뜨려져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다 하더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그렇게 거룩함의 자리,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싸 안는 그러한 삶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